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지난 주간에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어려워도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따라온다. 그렇죠? 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이제 앞두고 가장 최선의 준비는 뭐다?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다.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갔어요. 어디로? 어렵고 위험한 길로 갔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미 왔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바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잡혔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요 앞에 22장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 이제 큰 공경에 빠진, 이제 붙잡혀서 이제 죽임 당할 뻔한 그런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와서 잡아갑니다. 천부장이 누구냐? 천부장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1000명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장수, 군인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딱 잡아가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말씀 사실 전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에게 딱 잡혀. 더 전진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왜지? 자, 물론 어려운 일 당할 거 알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이방인 천부장이 딱 잡아가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섭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면 천부장이 잡아가는 그 천부장도 하나님이 날 지키기 위해서, 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준 도구라는 사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도 그 천부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을 잡아갔던 그 천부장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지혜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공회라는 그 유대인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이 공회인데요. 이 공회라는, 그렇죠? 형식의 자유 변론의 기회를 천부장이 주는 거예요. 이제 풀어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이니 저들의 공회에 가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요 앞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절 바로 앞이 뭐냐면 2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 성경 있으신 분은 바로 앞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어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세운 이유는 뭐냐면 변론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 또 뭐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잡혀서도 또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제 풀어진 몸으로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또 한 번 얻는 거예요. 자,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기나긴 그런 힘든 싸움의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은 이제 10월의 첫 주에 우리가 성천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귀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잘못을 즉각 회개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최고의 준비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라고.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는 즉각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똑같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잘못을 즉각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자,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뭐냐면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가만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성질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요. 정말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자,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화답해요? 이 회칠한 담이요.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자기가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해야 돼요. 근데 입을 치라. 그 말하는 것 입을 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담, 너희들 다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눌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담대하게 싸우려고 해요. 위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위축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그렇죠?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믿음만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그가 받은 사명만큼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싸우려고 나갑니다. 이 회칠한 담이요.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걸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갖고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절대로 그 싸움에서, 힘든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싸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 5절 말씀이 사실은 앞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든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회에서 말이에요. 지금 물러섬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자기 혈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 상황에서도 기억해내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용할 때 자신에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 결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유리하지 않은 상황,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 그래도 적용한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상황윤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는 손해가 되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잘못을 알았을 때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의 정답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별다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왕 다윗도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범죄한 자가 당신이요. 그러자 즉각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었어요. 잘못할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지만, 그렇죠? 이 회칠한 탐욕,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이에요. 쓰임 받아봤자 얼마나 쓰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봤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큰 그릇의 접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또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집부리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요. 우리 아까 읽어봤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이라는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왜 무너져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지양해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야 해요. 왜?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그 역할, 그 권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말 책으로 번역도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자, 이런 책으로 번역됐어요.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자. 여러분, 미국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니까 뭐예요? 가정이 무너져. 그 미국의 모습,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이 상실이 곧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제임스 답슨 이 저자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무너졌던 권위, 권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 높여드리세요.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그 권세들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해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정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권세, 그 앞에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빼앗기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내 뒤에서 날 도우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힘든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신방 오시는데 여러분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방 오시는데 문 꼭 걸어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 어떻게 오셨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거야. 담대하라. 힘들어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너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증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외로운 밤, 피곤한 밤, 그렇죠?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긴 여행으로 왔고요. 오자마자 그저 붙잡혀서 어려움 고초를 당했고요. 이리저리 신문당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논쟁을 벌이고 난 그 힘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주간 우리가 추석 연휴지만 외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밤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밤에 이 찬양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 찬양이 그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딱 맞는 찬양 아니에요,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 2절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도록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진짜 이런 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날 밤, 고난과 고통이 있던 그날 밤, 외로운 그날 밤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려 볼 때 정말 고난이 없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외로움이 있고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의 쓸쓸함이 있고요. 부모를 잃은 자녀의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찢어짐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좌절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때문에 삶의 잿빛으로 보낸 정말 암울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로 이 땅에서는 아픔이 참 많아요. 슬픈 일이 참 많아요. 외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저한테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저는 속으로 참 답답하지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힘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큽니다. 너에게 그것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방이 훨씬 더 안전하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없이 있는 것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를 타보셨나요? 스키를? 예, 스키를 안 타본 사람들은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쭉 내려오면 되지? 왜 S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려오지? 멋부리려고 그러나? 아, 왜 이렇게 천천히 돌아와서 내려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안 타봐서 그래요. 직선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속이 붙어서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직선으로 못 내려와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S자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도 날 수도 있고 그래야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왜 이렇게 구불구불 S자냐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도 직선길로 쭉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불구불함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S자로 굽은 강들을 직선화하는 작업,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큰일 난 일이 사실은. 여러분, 환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은 빨리 내려갈지 모르지만, 물은 많이 가둘 줄 모르겠지만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자정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S자로 만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S자로 만들고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도 S자로 타고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다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늦는 인생, 왜 내 인생이 S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더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S자인 거예요. 그것이 방향이 정확한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때 외로운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날 밤처럼. 고단한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위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